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속담입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만 볼 수 없는 것들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그 보고 싶은 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는 것, 참 이상한 눈을 우리가 가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처음 보면 잘 안 보이는 것도요, 다시 보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다시 보기 시작하면 다시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은 불완전한 것 같아요. 다시 보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다시 보면요, 처음 봤을 때 못 보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그 의미가 그 의미였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으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 않았는데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묵상을 가르치는데, 묵상을 가르칠 때는 많이 읽으라 그럽니다. 많이 보라고 그래요. 처음 본문을 볼 때와 두 번째 볼 때와 세 번째 볼 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넣으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사울은 음성으로 듣는 그런 귀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만남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8절 9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으로 만났던 그 빛이
너무 강력했을까요? 눈을 뜨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3일 동안 계속되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3일 동안 참 힘든 경험을 사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신념이 가득 찼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고집이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옳다라는 이 자아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념과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신념으로, 그 강한 신념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강함이 꺾여졌습니다. 어떻게 꺾여졌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강하게 살고 자기의 신념대로 살았던 그 사울인데,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내 힘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 신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고집이 무너뜨려져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무너뜨려지는 그 사건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안경 끼신 분들, 또 컨택 렌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이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론 보이긴 보이지만 형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안경을 벗고 1분만 지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눈을 떠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세상의 최고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가장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그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어 들려고 눈에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을 만나면 협박하며 자기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무너져 버렸습니다. 약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약해지는 약함은 진짜 약함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약해져야 하는 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약해지고 주님이 강해질 때,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고집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의지로 살아갈 때의 강함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후에 변화된 강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이에요. 진짜 강함은 예수님과 만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그 강함이 진짜 강함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변화가 바로 그런 변화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1절과 12절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사울이 말이죠, 눈을 뜨고 보여지지 않는 이 답답함과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함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자기에게 맞는 것들만 보려고 했던 그 눈을 가졌던 그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사울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사울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런 강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졌던 것은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축복이, 그 신앙의 깊이에 사울이 들어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 숨바꼭질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아이들도 뭐 숨바꼭질 많이 즐겨하는 놀이지만요. 여러분, 숨바꼭질하는 목적이 뭡니까? 숨바꼭질하는 목적은 술래가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지 못하도록 친구들이 숨어있을 때 꼭꼭 숨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 나느냐 술래 할 때까지, 그 노래를 부르고 손을 들 때까지 친구들은 정말 깊은 곳에 숨어서 지냅니다. 숨바꼭질의 목적은 술래가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숨바꼭질의 목적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할 때 숨는 아이들처럼 스스로 깊은 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숨바꼭질은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친구들이 꼭꼭 숨는 거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목적은 숨바꼭질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되 우리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아무에게나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스스로 드러내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961년에 우주에 처음으로 여행을 했던 가가딘이라는 사람이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와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가딘이라는 우주 여행사는 우주 여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정말 샅샅이 뒤지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God is nowhere. 내가 우주에 샅샅이 뒤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저 우주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가가딘은 기자회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자기는 열심히 찾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가딘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을 뜨고 찾는 자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눈을 뜨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내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드러내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의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신념 속에, 고집 속에, 내 자아 속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눈이 감겨지니까 세상의 눈을 닫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감은 사울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기도를 눈 뜨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눈을 감아야 하나님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눈을 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세상에 눈을 감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목적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장면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의 집에 들어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는데 즉시, 안수하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비늘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는 상징적인 언어의 한 가지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돈에 눈이 멀었어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멀고 사랑에 눈이 멀면 우리가 정작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는 눈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 속에서는 눈에 비늘이 가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었던, 자기의 신념 속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왔던 그 눈에 이제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삶의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눈이 열려지니까 사울이 즉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져요. 예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예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런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눈에 가려졌던 비늘이 벗겨지는 새로운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늘이 가려져 있었을 때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가려져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분으로 만나지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왜 눈이 감겨졌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자기 자신은 몰랐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사울에게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이때까지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 잡아넣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지만,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자였지만, 이제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눈을 주셨으니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다시 보니까 예수가 바로 보이고 자기가 왜 살아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목적과 그 사명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 축복이 사울에게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한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나를 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사명과 내 삶의 목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눈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